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성경책 로마서 7장을 함께 보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7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내용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입니다. 율법으로부터 벗어남 혹은 결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성도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을 종의 비유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된 자는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사는 의의 종이 되어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할 것과 성화의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6장 12절로부터 23절 내용인데요. 이제 본장 전체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중 본문은 혼인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은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성도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자유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언급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로 믿긴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사람들은 믿으면서도 궁극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율법주의적 생각을 가진 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만을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율법도 지켜야 되고 율법을 꼭 지켜야 된다는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먼저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그 남편에게 매인받지만 남편이 사망하면 그 남편에게 자유로워진다는 비유를 했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 여성이 다른 사람에게 결혼하면 간음하는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사망하고 난 후에 죽음을 전제로 죽음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 효력을 상실한 것처럼 역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옛 남편인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으므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아래 있게 되었음을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새롭게 연합한 우리를 율법은 더 이상 다스리거나 정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죄로 인하여 사명의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는 은혜의 새 생명의 거함으로 인해서 영의 새로운 것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상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율법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온전히 의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7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핵심 내용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첫 번째로 율법에서 자유케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율법에서 벗어난 성도는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제2 열매를 맺던 생활에서 벗어나 성령을 따라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로마서 7장 7절로부터 13절까지 내용입니다. 율법은 행위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성도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자유자라는 사실을 1절에서 6절에서 이미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7절에서 13절까지 본문은 율법의 역할 및 성격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도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자칫 율법이 악한 것으로 오해하며 궁극적으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까지도 불의하게 생각하는 자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율법 자체는 결코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도리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선한 것입니다.
즉 율법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행할 선이 무엇인지 또 금할 악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결코 악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줌과 동시에 자신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구원의 절대 필요성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실로 율법이 없었다면 인간은 죄를 죄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한 가지 예로 사도 바울은 가장 근본적이고 내면적인 죄인 탐심을 말합니다. 7절에서 보면 곧 율법에서 탐심이 죄인임을 말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탐심 자체가 죄인지도 깨닫지 못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앉지 않고는 내가 죄를 하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탐내는 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역할상 율법은 죄와 그 결과인 죽음을 알려주는 것일 뿐 율법 자체가 죄이거나 악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는 율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행하는 인간이 사악한 본성이 있음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율법은 죄인에게 죄를 깨닫게 하며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고 결과적으로 죄인들이 구원의 절대 필요성을 깨달아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역할상 율법 자체가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측면에서 제한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한성 때문에 바울은 율법을 가리켜 몽학선생이라고 말합니다.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시켜 주지 못하고 율법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인도자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몽학선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살인이 죄구나, 도둑질이 죄이구나, 간음이 죄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이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구원받을 수 있구나, 예수님으로 구원의 은혜로 구속의 은혜로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몽학선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곧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죄를 알지 못한 상태로 멸망 가운데 떨어지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구약시대 때 미리 율법을 주시고 죄와 사망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대가를 우리 죄인들로 받게 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는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갈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앞달라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그 자체가 선한 것이며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역할은 죄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 역할이 그리스도인의 구원 자체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성도의 상화의 삶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그리스도인의 상화를 위해서 극복해야 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이미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다 치러졌지만 그 죄의 오염은 여전히 우리 육체 가운데 남아있어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율법의 조항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약함 때문에 자신의 뜻과 다르게
율법의 요구와 반대로 악을 계속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이러한 갈등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갖게 되는 내적인 갈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절망을 부르거나 성도를 파국으로 몰아넣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다 치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갈등은 그리스도인들이 생활을 위해서 자기 죄와 싸우고 있다는 증거이며 또 이와 거룩한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죄성에 대한 극도의 비탄 후에 곧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비록 자기 죄 때문에 고통받고 다 갈등하긴 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이 확실히 보장된 상태에서 죄와 싸우고 의와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죄를 지으려는 사악한 본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속의 죄성, 늘 경계할 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죄와 싸움에 있어서 고통스럽다고 해서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노력함으로 제된 성품과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개괄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구체적인 핵심 포인트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10장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의는 13강이고 교재는 10장 율법과 제자도인데요.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세 유형의 사람을, 세 가지 스타일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6절 첫 번째, 7절에서 13절 두 번째, 14절에서 25절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강의안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유형은 1절에 6절에 있는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며 또 그것으로부터 벗어났고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율법주의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7절에서 13절에서는 율법이 죄와 사망을 가져온다는 부당한 비난에 대해서 율법을 변호합니다. 그는 죄와 사망, 또 율법, 우리의 타락, 본성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다. 12절에서 13절까지 말합니다. 율법이 이 죄와 사망을 가져온다. 이것은 부당한 것이다.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지 율법이 우리에게 사망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가 도덕률 폐기론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고요. 세 번째는 7장 14절 25절에서 바울은 여전히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이 겪는 내적 갈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상태에 있는 우리 자신에게 맡겨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도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율법이 알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성취하는 자유를 발견한 사람들이 체험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7장의 세 단계에 단락에 적절한 제목을 붙인다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율법으로부터 벗어남, 이것이 1절에서 6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7절에서 13절은 율법이 죄와 사망을 일으킨다는 비방에 대해 율법을 변호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4절에서 25절 죄인들을 의롭다 하지도 성화시키지도 못하는 율법이 지닌 연약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강의를 하려면 60분 이상은 해야 되기 때문에 단축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두 번째, 율법을 변호함 7절에서 13절 내용입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이제 그 현재를 다루고 있는 율법에 대한 변호가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는 14절 25절은 율법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계속해서 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7장 7절 이제 부터 보겠습니다. 그냥 누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이제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여기 나라는 말이 나오죠.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나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9절에도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0절에 생명을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리스도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렇게 나라는 정체가 자주 나오는데요. 이 로마서 7장에서 학자들은 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보니까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도 선언도다.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서로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계속해서 나가 나오는데요. 7절에서 13절 그 다음에 14절에서 25절에 대해서 1인칭 단수인은 나는 그 다음에 나를 이라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상 로마서 7장의 논쟁의 본질적은 나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의 정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최초로 보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지금 17절에 13절만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스스로 체험한 바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직 구원받기 전, 회심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을 바울이 언급한 것이다. 초대교회 헬라 교부들은 많은 또 주석가들은 바울의 경험들이 자선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서전적으로 쭉 경험해서 예수 믿기 전, 회심한 후 또 하나님께 헌신한 삶 이런 것을 자서전적으로 썼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간 전체나 특별히 유대인이 전형적으로 대표한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락에 나오는 나는 바울이었을까? 아니면 구약의 아담인가? 아담의 죄로 타락한 인간들인가? 이스라엘 이 셋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질문은 9절에 나오는데 네 개의 사건이 각각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전에는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둘째로 계명의 이름에, 셋째는 죄로 살아나고, 넷째는 나는 죽었도다 라는 내용입니다. 바울 자신의 경험을 단계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소년 시절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순진무구할 때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이제 살았었다. 그러나 우리는 법을 깨닫지 못해 살았지만 그의 의식적으로 율법을 정죄 아래 이르기 전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을 알지 못할 때 예수를 믿기 전에 유년 시절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삶, 회심 이전의 삶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있으며 율법으로 인해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의는 자신이 흠이 없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7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나의 신원을 고찰할 때 바울이냐 혹은 타락한 아담이냐, 아담의 후손들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중이냐, 이스라엘 백성이냐 하나만을 딱히 선택하기를 꺼려하고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종합해서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결합의 몇 가지를 제안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그것을 보편화시켰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의 경험은 자신이 독특한 것이지만 또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이든지 시내산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아니면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의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존 스토트는 로마서 7장
나와 있는 나는 누군가 7절에서 13절에 아마도 바울인데 바울이 회심하기 전이었을 거다라는 하나의 견해를 던지고 또 다른 견해는 아담이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겠는가, 그들의 삶을 나로 1인칭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세 가지를 한 가지로 딱히 말하지 않냐고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죄와 사망에 대해서 7절에서 13절까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율법이 죄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답변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뭔가? 죄를 드러나게 한다는 거고,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또 율법은 죄를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내게 대해서 사망이 되었는가? 질문 2입니다. 13절. 그때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단호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죄를 야기시키지 않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책임을 내주하는 죄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주하는 죄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25절에 있는 율법이 지닌 연약함 혹은 내적인 갈등, 다시 말하면 14절에서 25절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단락에 있는 나,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7절에서 12절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근데 14절에 25절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중간에 결론적인 것을 말씀드린다면 일부 견해는 7절에서 12절까지는 바울이 회심하기 전, 예수를 믿기 전에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표현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14절에서 25절은 구원받은 후에 갈등하고 있는 바울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구약의 성도들은 아직 성령이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들로 하여금 확실한 그런 믿음과 확실한 구원의 확신 이런 것이 없어서 갈등하지 않았겠는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 혹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 이란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저 개인이 생각할 때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자서전적으로 써서 나라는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나로 1인칭으로 표현하고 예수 믿고 난 후에 거듭난 후에도 나로 표현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교재를 통해서 이 나가 누군가, 첫 번째로 14절에 25절까지 나는 중생한 사람인가 중생하지 아니한 사람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고 중생하고 거듭나고 하나님과 기쁨과 자유와 소망을 누리는 이러한 사람이 깊은 고뇌 속에 비참함 속에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이 사람이 누군가?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고 성화되었지만은 아직도 죄 가운데 죄와 싸우기 때문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외친다고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과연 구원받았고 성령 충만하다면 어떻게 곤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난 후에도 곤고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죄악과 싸우면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석가들은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 이하까지는 중생하지 않은 어떤 사람의 경험을 대신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고 승리를 선언합니다. 근데 승리를 선언하기 이전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니까 어떤 주석가들은 아직
중생을 경험하지 않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러한 견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구 교회는 어거스틴의 입장을 따랐고, 어거스틴은 처음에는 헬라 주석가들의 견해를 지지했지만 후에는 생각을 바꾸었고,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들의 견해는 바울이 정말로 거듭났고 그리고 성숙한 신자에 대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기 묘사가 지니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의 견해는, 이 오라나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곤고한 사람이라고 외치는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이런 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을 곤고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견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히려 구원받은 성숙한 신자에 대해서 신자가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러한 특징은, 첫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그의 견해인데, 그는 자신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부르며 그의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고 18절에 단언합니다. 불신자들은 자기가 강하고 자신만만합니다. 근데 신자들은 나에게는 선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불신자들은 내가 선이 없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두 번째, 율법에 대한 바울의 태도는 그는 율법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고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 신령하다고 하고 19절에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이라고 언급합니다. 22절과 25절에 그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자신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중생하거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것은 중생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 최종적으로 구원에 대한 바울의 열망을 생각해 보면 24절에 저 곤고한 사람의 부르짖음은 누군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것을 누가 이 사망의 몸, 즉 현재 죄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영광의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가? 이는 자기 몸의 구석을 열렬하게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 즉 내적인 탄식이 아닐까. 8장 23절을 인용해서. 그래서 주석가들은 바울이 기독교적인 이해를 갖고서 자기 자신과 및 자신과 같이 모세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의 상황을 해고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자신은 제2의 종 14절이라고 칭하고 6장과 8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반대되는 입장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진술은 찰스 그랜필드의 진술입니다. 그럼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구절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적인 내적인 갈등을 생생하게 모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갈등은 그 안에 성령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복음의 교회 안에서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들에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찰스 그랜필드는 이렇게 로마서 7장에는 갈등은 예수를 믿지 않거나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선한 것과 악한 것에 대한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성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갈등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떠면 이 죄짐을 벗어나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백하고 고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7장에서는 나의 모습을 구성해 본다면 우리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중생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로마서 7장 24절 25절 후반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중생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비록 중생했지만 그는 정상적이고 건전한 성숙한 신자는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본래 죄의 종이었지만 이들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과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이 여전히 죄의 종이며 그 안에 사로잡혀 있다, 나는 죄악에 사로잡혀 있다고 아직도 고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사람은 지식적이건 경험적이든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것 같다라고 존 스토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은 성령에 대해서 21번 나오겠는데 로마서 7장은 성령에 대해서 단 한 번 6절에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기독교 시대의 성령 시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 장이 성령으로 가득 차 있으라고 기대해야 되는데 성령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로마서 7장은 율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약한다면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에 묘사되어 있는 이 사람의 세 가지 두드러진 특징은 그가 율법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생했으며, 그러니까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중상한 사람이다. 또 여전히 죄의 종이다. 그 이유는 해방된 그리스도인이 아직은 아니다. 해방되는 것,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으로 또 자유로워야 되는데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신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러한 신약의 신자가 아니라 성령 기름 부음 받기 이전에 구약의 신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구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펼쳐지는 하나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한다면 나는 누구인가? 구약의 신자, 곧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 심지어 오순절 이전에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성령 받기 전에 오순절 이전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울과 동시대에 살던 많은 유대인을,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나를 가리키는 듯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강의안을 참고하시고 이제 그 홈페이지에 가면 강의안을 다 출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나름대로 많이 연구하고 학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 스토트가 쓴 책과 이 견해는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학자들은 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나라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고 구원받은 후반부는 중생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 강의는 이제 로마서 8장 강의합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서신이고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서신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 부분입니다. 윤리와 실천. 그런데 가장 핵심 교리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8장까지 하면 로마서를 90% 이해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0장과 9장, 10장, 11장은 하나님의 주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은 칼빈주의의 핵심 성경 구절인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랴 영광이 세세몽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제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의 감격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 것인가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구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6장은 충성되고 헌신된 바울의 머릿속에 기억될 만한 사람들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로마서를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의 듣는 여러분들도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주의 종들과 지도자들이 머리에 기억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를 해주신 녹화해준 우리 사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5분 후에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